불쌍하게 여기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4절 186장 4절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자, 오늘은 사도행전 1장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이제 사도행전 개관을 좀 했고 자, 1장 제가 11절까지 11절부터 8절부터 읽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틴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사람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건 다 하고요. 자, 사도행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 행전이다. 누가가 썼기 때문에 누가 행전이다. 사도들의 행전이지만 주제는 교회 발전이다. 교회의 성장, 교회 탄생, 성장, 또 전파되는 거, 또 각 아시아 전 세계로 진출하는 거. 묘절은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1장 8절에 증인이 나왔어요. 증인. 그죠? 우선 우리가 급하게 1장 8절에 증인이라는 말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고 싶은데 증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전체 중에 절반을 썼어요. 절반. 제가 오늘 그거 앉아서 꼼꼼하게 계산해 봤는데 50%를 썼어요. 28장 중에 약 14장을 썼어요. 14장. 그러면 그 다음엔 누가 썼나? 베드로가 또한 30% 썼어요. 그러면 프로수로 따져보니까 33% 썼어. 베드로가 또 나머지 사도가 17% 썼어요. 사도 바울이 50% 쓰고. 그런데 아니 이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경 전체, 신약 성경 전체를 그러면 신약 성경 전체 27권에 50%를 썼다. 그러면 다른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는데 1장 8절을 근거로 살펴봤어요. 증인이다. 증인. 이거를 가지고 좀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첫째 1장 8절에는 예수님이 명령하셨다. 명령한 내용은 명령한 그 사람들은 너희다. 뭘 명령하셨나? 내 증인이 되라 이거예요. 내 증인. 그럼 내 증인을 풀어서 한 게 뭔가?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올라가신 거를 증인을 해라. 증인이 되라.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모든 명령을 증인으로서 사는데 어떻게 하나?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이르러? 자,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똑같이 쓰진 않았지만 같은 의미로 바울 서신에 여러 군데 써놨어요. 그 내용을, 전체 내용을.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썼다, 50%를 썼다 했을 때, 그러면 사도 바울이 다른 성경에도 증인에 대해서 영향력 있는 말씀을 쓰지 않았을까 하고 제가 살펴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신이 증인인데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시 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그때부터 부름을 받아서 사도로 됐는데, 그거를 사도 바울이 자기가 50%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쓰면서 곳곳에 그걸 아주 뭐라 그럴까요? 꼼꼼하게 챙겨 넣었다 그럴까? 그걸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살펴보니까 어디에 있나? 그게 갈라디아 1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 1장 8절 읽어보세요. 자, 빨리 좀 찾아보세요. 읽어야 돼, 무조건 다. 읽으면 안 돼. 갈라디아 1장 8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전하라는 그 명령, 아까 1장 8절에 있는 전하라는 그 명령을 사도 바울이 증인이다. 증인. 너희가 증인이다. 너희가 증인이기 때문에 증인은 뭐 해야 되죠? 전해야 돼. 나발을 물어야 된다고. 증인이 보고도 입 꽉 다물고 있으면 그건 뭐예요? 거짓 증인이야. 또 보지도 않은 걸 본 것처럼 떠들면 뭐야? 그것도 거짓 증인이야. 사기친 거야. 본 건 본대로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1장 8절에 했고, 또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디모데후서 다 1장 8절에 다 있어요. 전부 1장 8절이야. 또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한번 1장 8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같은 의미로 썼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8절 한번 봐요. 그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간곡해 하시리라. 책망할 것이 없는 뭐로? 증인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인데,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는 의미,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망할 것이 없는 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혼란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9절. 이루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인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니라. 너희가 죽을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만 믿고 따르라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죽을 고생을 거친 사도들이 다 진짜 죽은 거예요. 죽을 고생을 거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증인으로 살은 거예요. 한번 보세요. 내가 봤는데 그거를 거짓 증인하면 나는 편해. 나 몰라 그거 이러면 편하다니까. 근데 몰라 하질 못하기 때문에 뭐가 온다? 죽을 고생이 오는 거예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고난이 오는 거예요. 본 거를 보지 않았다 그러면 편한데 그렇게 못하니까 그런 환난을 받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또 로마서 1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이게 너무 이게 말씀이 감사해. 로마서 1장 8절.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이다. 전파되는 게 어떻게 돼? 전파가 돼요. 증인이 있어야 전파돼. 어디에? 온 세상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세상에 전파된다 이거예요. 전파된다.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읽어주세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들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앞에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뭐와? 증거. 그 증거를 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이게 뭐냐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인데 옥중서신 중에 가장 처절하게 쓴 옥중서신이 디모데후서예요. 여기 보니까 주의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증거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야. 환난 받다 죽으신 거라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거를 위에다가 내가 어떻게 됐다? 갇혀버렸다. 그거 하다가 내가 갇혀버렸다. 내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갇힌 자 된 나를 어떻게 하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너희도 그걸 자랑스럽게 뭐하라? 증거하라 이거예요. 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희도 그 증인이 되라 이거예요. 너희도. 그래서 사도행전이 많은 신학자들이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라 그러는데 그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이후 로마,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디모데 전후, 또 디도서,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모든 그 뒤에 있는 모든 성경을 연결해주는 뿌리찌다 그래요. 사도행전이. 그러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도대체 어떤 고리로 그게 연결이 되냐? 어떤 고리로 연결되죠? 1장 8절에 의하면 증인이야, 증인.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어떤 샘플 케이스를 쭉 해놓으셨으면 사도행전이 연결을 해줘서 사도행전 이후에 모든 서신들이 다 그대로 닮아가고 그대로 따라가고 오히려 더 꽃을 피워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이 증거되는데 결정적으로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사도행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만 있고 뒤에 게 없다 그러면 거짓된 거지 이거. 전파가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4번의 여행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삶을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 이거를 온 천하에 알리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한 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 삶으로 증거해서 어디까지 왔죠?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어디까지 갈 것 같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구름 타고 올라가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 올라가시는 걸 보는 거야. 구름 타고 올라가는 걸 자세히 보는 거야. 야 이러고 보는 거예요. 그때 천사 2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본다고 뭐 하는 거죠 지금? 책망하는 거야. 책망하는 거. 하늘을 쳐다볼 때 이 갈릴리 사람들은 뭔가 미심쩍어서 쳐다보는 거야. 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와, 이게 뭐지? 이렇게. 근데 천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그러니까 너는 뭐 하라? 빨리 증인이 되려는 거야. 가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증인의 삶을 살려는 거야. 이제부터.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미 선포되어 있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또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뭐 했다? 그게 뭐예요? 기록한 게 증거야. 증거. 그 증거. 그거를 본 모든 제자들이 나가서 또 똑같이 떠드는 걸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증인이야. 증인.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그 당시에 증거를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산 주님의 제자들이 행복하고 아주 더 은혜스러운 사람일까요? 우리가 더 은혜스러운 사람일까요? 우리가. 이유는 뭐죠? 그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왜 지금 사는 우리가 더 감사할 거리가 많은, 감사할 조건이 많은 사람들인가? 사도행전에 쫙 설명을 했다 그 말이에요. 뭘 비교하면서? 예전에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우리를 또 오고 오는 세대를 얘기해줘요. 그게 사도행전에 다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걸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뭐로? 증거. 증거의 특징이 뭐예요? 작다 적다. 증거가 작아요 많아요? 여기 보니까 3절 성경에 보니까 많은 증거, 엄청 많아 증거가. 그리고 미내어 확실해요. 확실해. 그러니까 이건 누구든지 부인하거나 거짓을 하거나 보태거나 빼거나 할 수가 없어. 이거는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제자들이 이때부터 막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증거의 특징은 확실하고 많아. 그리고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누가 살아나셨다고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셔가지고 그냥 살았다? 그냥 없어졌다? 이러면 문제가 심각한데 며칠을 이 땅에 사시면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승천하실 때는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어. 500여 형제에게 40일 동안 제자들과 먹고 마시고 가르치시고 또 증거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신 거예요. 보이시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신 일이 뭔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라는 그 나라가 사도행전에 몇 번 나오냐면 약 6번 나와요. 6번 나와. 그리고 사도행전에 사도라는 말이 어퍼실, 사도라는 말이 28번 나오고 성신이라는 단어가 30번 나옵니다. 30번.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사도, 하나님 나라, 성령. 왜 연결이 되어 있죠? 내가 너희하고 같이 있는 것도 좋지만 내가 가면 더 좋은 보혜사 성신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로마서 봅시다. 로마서 로마서가 아니라 그게 마태복음 있나? 요한복음 있나 보다. 요한복음에 죄송해요. 요한복음 봅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그냥 그대로 우리가 보자고요. 그러면 제일 확실하지. 16장 13, 14, 15 읽어보세요. 176페이지. 빨리 읽어요. 요한복음 16장 13, 14, 15.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셨노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또 다른 성경에는 내가 가면 진리의 영을 보내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도 하시는 게 뭐죠?
하셔도 하시는 게 뭐예요? 진리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분도 하나님이신데 성신 하나님이실지라도 마음대로 말씀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겠다 그거예요. 아주 일관되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또 우리들을 통해서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증거되고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은 이게 일관되게 그거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성경도 중요하지만 이 사도행전이 모든 거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사복음서와 서신서, 역사서. 사도행전이 역사서거든요. 이 역사서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세 개가 보는 관점이 같다.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같은 복음이지만, 복음서지만. 그러면 사도행전은 복음이 아닌가? 사도행전이 복음이라니까요. 다른 것도 다 복음이지만 사도행전이 복음이에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시자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리라 하고 복음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복음을. 그러시면서 부탁하신 게 그 다음 절에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가 당부, 부탁이죠. 분부하여 가라사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라? 떠나지 마. 너는 버티고 기다리고 있어. 또 두 번째,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기다려. 이게 아주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죽을 맛인 거예요. 이게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게. 엉덩이가 떠나고 싶어서 들썩들썩 하는데 못 떠나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못 떠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떠나도 안 되고 안 떠나도 기다리지 않는 거 있잖아요. 에? 아무 생각 없이 무상무념으로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학수고대. 학수고대가 뭐냐면 학 머리가 모가지가 길잖아요. 쭉 빼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빼고 기다리라는 의미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냥 있지 말고. 예수님이 당부하신 거예요.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뭘로 세례를 받아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자, 물로 세례를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뭘로 세례를 받아야지 좋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그게 진짜야.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야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방언을 한다, 뭐 환상을 본다, 뭐 또 예언을 한다, 이러면 성령을 받았다 그래요. 근데 그건 거짓말일 경우가 많아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을 받았다. 성신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다. 그 증거, 가장 큰 증거, 가장 좋은 증거,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일 것 같죠? 예수님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는 거. That's it. 그거 다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게 성령 받은 거예요. 우리 성환 형제, 말씀이 믿어져요? 그 성령 받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방언 안 하면 성령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또 어느 집단은 방언 못하면 구원이 없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건 이단입니다. 벙어리도 믿어지면 구원받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면 구원받는 거예요. 말 한마디 못해도.
날 때부터 장님, 자기 아버지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 몰라. 상관없어. 말씀에 믿어주면. 근데 말씀은 어디에서 나죠? 믿음은 어디서 나죠? 들음에서나. 듣는 거를 소홀히 하면 안 돼. 분주하면 안 된다고. TV를 더 좋아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들어야 돼.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믿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 사람들이 워낙 로마에 짓눌려 있었으니까 예수님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해방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때에 관한 한 나도 관여 안 한다.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니다. 너희가 알 바냐? 너희는 꼭 필요한 걸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지금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알아. 쓸데없는 거 너무 많이 알아. 뭐 타율이 몇 프로고 뭐 축구가 뭐 몇 대 몇이고 누가 얼마에 이적되고 스코어가 어떻게 되고 이걸 너무 많이 알아. 1988년도에 금을 몇 개 따고 뭐 상금이 얼마고 쓸데없는데 너무 많이 알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작 알아야 될 거는 몰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 같죠? 그걸 알아야 되는데 언제 오실 것 같아요? 오늘 오실 것 같아. 오늘. 우리 그걸 알아야 돼.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항상. 예수 안 믿는 스피노자도 그랬는데 지구의 멸망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돼요. 성령이 임한 증인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건 아까 말씀한 대로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면 뭐를 받는 거예요? 권능을 받아. 권능. 그런데 이 권능을 그 다음에 너무나 소상하게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권능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냥 푸르 읽고 지나가. 근데 한번 보세요. 오직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라 되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요게 이 이상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이상. 어떻게 이 이상 설명을 하겠냐고. 권능을 받으면 뭐가 되려는 거예요? 뭐가 되기 위해서 저 권능을 받으라고 그러는 거죠? 네 삶이 무슨 삶을 살려는 거예요? 증인으로 살려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든 삶은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증인으로. 유대인들이 가장 완벽한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완벽한 여호와의 증인이야. 그 사람들은 예수님도 증거 안 해. 누구만 증거해? 하나님 아버지만 증거하니까. 우리 성도들은 누구의 증인이 돼야 돼요? 누구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what? 예수님의 뭐에 대해서 1장 1절에 있어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이거 증인하라는 거예요. 이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은 다음에는 증인으로 사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증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공생에 사시고 예수님이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 그래서 복음하면 5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인데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사흘 만에 부활하심, 구름 타고 승천하심,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거. 이거를 증거하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게 복음이야. 그게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당시에 있던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게 그거예요.
나가서 증인이 되는데, 내 증인이 되는데 뭐라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라. 권능을 받아서 얍얍얍 무당짓 하지 말고 내 증인이 되려는 거예요. 내 증인은 뭐냐?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의 탄생, 사역,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거, 그거 증인이 되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자기 자랑하고, 자기 동창 얘기하고, 자기 애들 얘기하고, 자기 집안 내려가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예수님만 위해서 하려는 거예요. 사도들이 다 그거 하다 죽었어요.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거 하다가 죽었다고. 500의 제자, 20명 제자, 50여 제자, 다 그거 하다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다 충실히 이행하다 죽은 거예요. 우리는 뭐 하다 죽는 것 같죠? 우리는 그저 맨날 밥 삶다가 죽는 거야. 오토바이 타다 죽는 거라고. 우리는 가끔 생각해 보시자고요. 뭐 하다 죽나? 쓸데없는 거 들여다보다 죽는 거야. 그냥 거기에서 돌아서야 돼. 우리가 좀 회개하고 돌아섭시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가운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여기서 갈릴리 사람들아 한 말씀이 있어요. 왜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죠? 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봤는데 왜 갈릴리 사람들아 했냐 이거예요. 왜? 갈릴리는 지역적으로 바닷가입니다. 뱃사람들이 많아요. 창녀들도 많고 술주정뱅이도 많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바돌로메, 안드레, 야고보 다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누구를? 뱃사람들을, 아주 쌍놈들을 부르신 거예요. 아주 천한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무식한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죄인들을 부르신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하고 천사가 얘기할 때는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정체성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원래 죄인이었지. 내가 원래 뱃놈이었지. 내가 원래 아주 천한 사람이었지. 내가 원래 무식한 사람이었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바울이 막 설교하는 거 듣더니 저가 원래 일자 무식한, 정말 무식한 뱃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지혜가 출중하네. 딴 사람이 되었네. 사도 베드로를 사람들이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이 죄인들아, 이 무식한 사람들아, 이 겁없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아, 이거를 일깨워주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시라. Come again. Must be come again. 다른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재영이가 군대 갈 때 한심하잖아요. 울고. 근데 와가지고 집에서 이제 큰일 났어. 이제 재영이 디글디글 하면 저거 참 오히려 그러나 눈앞에 있는 게 감사하죠. 예수님이 반드시 두 번째 나타나실 거예요. 재림하신다니까.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믿을 뿐 아니라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돼 우리가? 그거를 뭐 해야 돼? 증거해야 돼. 증인으로. 우리 삶으로 드러내야 돼. 사도행전에는 그 증인으로 사는 삶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 당시 안식일에는 일을 안 했습니다. 일을 안 했어.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전기 스위치도 안 올려. 토요일 날은. 그래서 전기 스위치 어떻게 올리게 해요? 어떻게 올려? 자기가 올리면 일하는 거니까. 원숭이를 교육시켜가지고 원숭이가 불을 켜고 껴. 얼마나 안심해요. 당시 안식일이라 가까웠다. 안식일에는 약 2000피트 2000 규빗 이상을 걸어가질 않았어요. 한 규빗이 45cm라면 2000규빗이면 몇 미터죠? 900m.
다른 주석에는 뭐 1km라고 쓴 것도 있는데 900m가 정확해요. 그래서 900m를 넘어가는 거는 유대인들은 가지를 않았어요. 안식일에. 왜? 일하는 거니까. 안식일을 어기는 거니까. 그래서 가까운 거리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인데 들어가 저희 유아는 다락에 올라가니, 다락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세르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가 중요해. 다가 중요해. 두 번째, 거기가 중요해. 세 번째, 있어가 중요해. 이해하시죠? 다가 중요하고 거기가 중요하고 있어가 중요하다니까. 부족해도 안 돼요. 거기가 아니라 다른 장소도 안 돼. 없어도 안 되고. 근데 몽땅 다 그곳에 스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두 가지 부탁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 그게 어디 있어요? 아까 읽었잖아요. 1장 4절에.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때까지 있으라는 거예요. 들레지 말고, 들썩거리지 말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날 여기다 갖다 놓으셨구나. 그래, 힘들지만 기다리자. 어금니 꽉 깨물고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그러셨죠? 누가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하늘보다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죄인들과 함께 33년을 계셨잖아요. 얼마나 힘드셨겠냐고. 그거도 모자라서 나중엔 어디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예? 예수님이 마취 주사 맞고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 고통 다 채우라고 돌아가신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그랬으니까 너희도 내 증인으로 기다리고 여기 머물러 있어라. 언제까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까지.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돼 있다.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즉시 뭘 해라? 증인으로 살아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 120명이 다 거기 있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다 거기 있어야 돼요. 다 거기 있어서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이게 또 중요한데, 더불어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하여간 힘을 합해서 합심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쓰는 용어 중에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이 많아요. 목사들도 중보기도 많이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완전 잘못된 거예요. 중보는 예수님께만 합당한 말씀이에요. 합당한 단어예요. 우리는 합심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해야 돼. 기도. 모인 무리의 수가 몇 명이에요? 120명이나 되더라.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만능이니까 2,000명 모이게 하실 수도 있어요. 5,000명 모이게 하실 수도 있고 1억 명 모이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120명 정도 모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만능이.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베드로가 이제 막 사도로서의 역할을 시작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게 뭐냐면 가로딘 유다. 아까는 어디 사람들아 그랬죠?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어요. 가로딘 유다하고는 좀 달라요. 좀 달라. 그래서 가로딘 유다가 빠지고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가로딘 유다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지도했다. 지명에 와서 그 길을 인도했다. 안내했다. 누구? 로마 병정들에게. 예? 그래서 그가 결말이 어떻게 됐나? 사도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사도의 직분을 맡았었어요. 사도의 직분. 그런데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은 30냥을 받고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자기가 목을 맸어요. 목을 맸는데 줄이 끊어져 가지고 땅에 떨어져서 창자가 다 터져 죽은 거예요.
이 일에 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의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란 뜻이다. 해석까지 해줘요. 밭을 사서 가르딘 유다가 자살해서 떨어져 배가 창자가 튀어나와서 죽었는데 그래서 피밭이라 그랬다 그 말이에요.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사도로 부름받은 가르딘 유다가 자살하는 바람에 타인에게 취하소서 한 그 성경을 응하게 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먹고 마시며 지낸 사람 중에 항상 조건이 항상 두 번째 우리와 함께 두 번째 조건이 함께 세 번째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 사도 한 사람이 궐이 났어요. 은 30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로마 병정의 치로 딱 이 사람이다 하고 끌고 와서 예수님을 죽이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양심에 뉘우쳐서 회개한 게 아니라 뉘우쳐서 목을 메어 자살해서 아겔다마 피밭 자기가 산 밭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한 사람을 더 뽑아야 되는데 항상 우리와 더불어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택해서 뭐를 삼았다? 증거할 사람으로 삼는다. 몽땅 증이냐 몽땅 지금 포커징이 거기에 있다고. 증인의 삶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거해서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는 별명인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이게 의인이란 뜻이에요. 의인. 요셉.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한 하신 바가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까 12사람이 돼서 찼어요. 마띠아가. 그런데 마띠아를 뽑는 목적은 뭐죠?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하는 거예요. 봉사.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사도들의 직무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또 사도 가르치는 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다른 거 하면 안 돼. 다른 거. 돈 관리하면 안 돼. 돈에 욕심내면 안 돼. 부를 축적하면 안 돼. 자기 일신상의 일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딴장 보면 안 돼. 딴장. 사도는 딴장 보면 안 돼. 증인은 딴장 보면 안 돼. 명령 받은 그 명령만 해야 돼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이 사도들이 자기들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자 6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굳이 한다고 막 들썩거려서 사도들이 막 물건 가져오고 가져가고 뭐 놀아주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일이 점점 망가지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결심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어떻게 한다? 전무한다. 이러고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게 사도예요. 그게.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은 여러 가지가 볼 수 있지만 두 가지. 첫째는 예수님이 가시고 누가 오셨다?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가시고. 두 번째는 그 모든 일에 뭐 해야 된다? 증인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딴 거 없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뭐 120명이 어떻고 마가의 다락방이 넓었니 컸니 뭐 그 마가의 어머니가 돈이 있었니 없었니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두 가지만 딱 기억하면 돼요.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셨다.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아셨죠? 그게 사도행전 1장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른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사도행전 계속하면서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에 들은 구전으로 들었다 그러면 헛소리 할 수도 있지만 기록된 말씀으로 가장 정확하고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말 하지 말고 딴장 보지 말고 말씀이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도록, 우리도 심부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만능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할렐루야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또 일생을 주님께 맡겨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신 하나님의 위로교통 증인으로 살게 하심이 이곳에 올라온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